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숲비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할렐루야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체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길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의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의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담대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광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하나님 더욱더 극찬하고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한 주 더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한 주 더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셨던 책임에 비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큰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우리의 연약함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직장에서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죠. 맡겨진 책임이 있으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소홀히 여기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면은 마음이 무겁고 후회가 찾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과 봉사에 열심을 내서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므로 겉돌기만 하는 그러한 헌신을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책임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이의 긴장과 연약함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얼마나 만행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단순히 직분을 맡았다고 형식적으로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여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진실된 순종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엘리자손의 불순종과 이 직무 태만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이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여서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해야 했던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수종들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존중하는 자세,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와 직분은 단순한 권리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책임들과 소임들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고 또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직분과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은 바 충심을 다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사명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엘리 자손의 불순종을 드러내시고 감당해야 하는 직무를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한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본인들이 취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악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무에 알맞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닌 거예요. 마음과 책임이 있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마음의 충성으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갈취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충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삶을 통하여서 마음의 충성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바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 때우면 되지.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늘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을 살아가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MZ 알바생들의 특징들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주님께 하는 것처럼 그 소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때우거나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직장을 자주 옮기는 편이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직장을 자주 옮기세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일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괜찮고 편한 일을 하셨었는데 연세가 들다 보니까 아무 데에서나 채용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든 일, 굳은 일을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새로운 곳에 갔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정리해야 할 부분들, 청소해야 될 부분들,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태까지 그 자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의 눈밖에 난 거예요. 그동안 안 했던 일들을 어머니가 새로 와가지고 일들을 찾아서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죠. 그러나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수종 들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계들을 따져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려고 잡아 끌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파송하시고 보내주신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직무를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순종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은 일들이 계세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작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듯이 주님께 내가 섬기듯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순종을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들고 순종했던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도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듯이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어진 일들 가운데 충성을 다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죽하면 22절 말씀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했던 그 문화와 시대적인 상태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와 두 아들들과는 대조되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조명해 주세요. 한나의 서원을 통해서 성전에 맡겨진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이 아이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존중하는 아이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중에 대제사장인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제단에 올라와 분향할 특권,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모든 화제를 통하여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맛을 잃은 곳마다 우리가 발을 딛고 대화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력이 전달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받았으면서도 왜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29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엘리의 연약함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전부를 다 준다 하더라도 두 아들이랑은 바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교육을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옆에 있는 학원도 그렇고 주일날 학원을 안 여는 곳이 없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주일날은 학원을 보내지 않았던 그러한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주일날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또 예배를 빠뜨리기도 하고 자녀가 시험을 보러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삶의 순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오히려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옳고 그르다 누군가가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누구를 사랑해서 하는 결정인지는 우리 가족이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먼저 가정을,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들은 즉시 회개해야죠. 즉시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양심에 호소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즉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자꾸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주님의 권면을 우리가 뒷짐지고 바라보기만 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고 또 거룩함과 함께 책임감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책임감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수행하면서 우리도 잘못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미흡한 점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즉시 회개하는 것, 그 잘못을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 앞에서 개선하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하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사무엘을 대조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했던 자인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의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니라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바로 사무엘을 대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분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고 마음을 회복하기로 발버둥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티가 나요. 조금만 대화해봐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금방 압니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서로 함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모르시겠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무와 직분과 맡겨진 소임, 그러한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그 모든 순종까지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 그 순서가 뭐가 도대체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의 중심이 다른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일들을 감당할 때에 계산하고 상황을 보고 뭔가 앞뒤를 다 재가면서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맡겨진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부족한 부분도 주님께 아뢰면서 그 삶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무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를 존중히 여겼던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광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른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고 충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고 확장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